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관계 후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제목으로서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가 라는 서브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여러분 대신해서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부터 38절,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가라는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굉장히 강경하고 극단적인 어조로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사도입니다. Be cursed, 저주와 임할지어다.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다 아실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까지 사람의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그리고 신령한 지식이 있어서 비밀을 알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고, 자기가 지고 있는 것을 다 구제하고 내어주고 몸을 불사를지라도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결론은 뭐냐면은 사랑이 없으면 if you don't have love, if you don't love, 자, 네가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You are nothing 혹은 I'm nothing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요. 또 아무 유익도 없다. I gain nothing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 축복도 없다는 거죠. 또 그날의 상급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단락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단락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거 신약에서만 그 얘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고 나와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구약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신약에 인용하셨을 뿐입니다. 신약에 와서 특별히 사랑하라, 구약에는 율법만 지키라,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어느 날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추상 같은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시겠지만 번제물은 각을 떠가지고 짐승을 소나 혹은 양을 짐승을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 흘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이 노아에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세 율법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오기 전이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러하신 하나님이신데 약속의 그 언약의 후사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 것을 꿰뚫어야 됩니다. 자, 네가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품으신 마음입니다. 너 아브라함아, 네가 아들 이삭을 갖기 전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금 이삭을 애질중지하는 이 금지 오기까지 아끼는 네 아들 이삭을 이제는 옛날과 달라져서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테스트 하신 것입니다. 누가 보면 하나님이 좀 짓궂으신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지만은 가장 파운데이션, 가장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되는 본질은 substance라고 그래요. 가장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 열심으로, 내 그 어떤 충성으로 그 첫째 계명을 뭉개고 그냥 하나님이 그 내 행위만 보시고 축복하시겠느냐? 그렇지를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25년 만에 난 아들이잖아요. 불같은 시험입니다. 한 가지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양손에 걸어지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수소원이요. 오직 한 가지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시험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의 시금석이 된다. 표준이 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가 네 아끼는 것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자녀들이 되겠죠. 사람에 따라서는 물질이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게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불같은 시험을 허락하실 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시는 것은 골탕 먹이고 고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잘 통과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쭉 계명을 10계명을 주시면서 그 둘째 계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우상에 절하지 말라. 여호와 내 하나님은 The Lord your God,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I'm a jealous God.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절에 다니고 푸닥거리하고 점치고 이런 우상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집착하고 애착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가정한 것이죠. 그래서 절한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누가 우상을 찾아서 돌덩어리
깎아놓은 나무 같은 데 가서 절하겠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신약적인 적용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더 애정을 기울이고 더 그거 없으면은 목숨을 걸다시피 한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Am a jealousy God.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내게는 불똥이 튀기고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꽁 잡는 게 매니까 무슨 문제만 해결되고 세월 지나서 별일 없이 별탈 없이 사고 무탈하고 살아가면 할렐루야 복받은 것 같지만은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보다도 더 집착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은 몰라도 어느 때인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불같은 시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 이사야 41장 8절, 요한복음 15장 14절, 야고보서 2장 23절, 이 곳곳마다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불같은 시험을 다 통과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12절 전후로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 이러죠. 내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리고 이것이 삼중점청법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사랑하는 독자 나와 있어요. 이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 중간에 제 생략하고 창세기 22장 12절에 가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영어 성경은 fear God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 떨므로 섬기는 줄 알아노라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바꾸고 말하면은 너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보다 나를 더 사랑하여 나에게 바쳤다는 내용이 그 속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고 두렵고 떤다. 이 가장 밑바닥의 근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존경과 사랑은 다르지만은 사랑 없는 존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좀 어떤 개념은 차이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구약 시대는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두려워 떨면서 마음은 내키지 않은데 행위만 해가지고 눈가림하는 것이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약적인 메시지를 이미 주신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왜?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건 나를 더 사랑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이지 그냥 존경만 하고 두려워 떨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약적으로 볼 때에 구약의 아브라함 말고 구약 시대는 그게 통했는지 몰라도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보다 높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적 삶이잖아요. 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마음을 다하라고 하시죠. with all your heart라고 하시죠. 마음을 다해라. 그냥 반만 내게 드리라 하시고 마음을 다 all your heart거든요. 다 마음을 다 내게 드리라 하시죠. 또 목숨도 다하고 all your soul, with all your soul. 그리고 너의 뜻을 다하여. 그때 마지막 가서는 with all your mind 이렇게 영어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쏙 빼버리고 가장 중요한 이 에센셜, 액기스를 빼버리고 그냥 행동만 하는 거.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3장에 5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공적이 불타버린다고 그랬죠. 자, 이거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 우리 경상도 말하면 쇠가 빠지게 이러는데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는데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보니까 상급이 없다. 이거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일을 가는 거죠. 네가 구원은 받기는 받지만 불 속에서 나온 것처럼 된다고 성경 그렇게 답을 딱 주고 계세요. 예, 성경은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이사야 34, 6절 성경은 짝이 다 있어요. 야, 그러면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그냥 눈가림하고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런 사람 왜 없겠습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헌금만 하니까 마음의 중심에 마음을 다하여 헌금하고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고 이래요. 그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중심이 바로 첫째 계명이잖아요. 자, 그래서 감히 피조물인 인생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디 금방스럽게 하나님 네가 친구라고 그래.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랬어요.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밀한지 창세기 18장 17절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이렇게 하십니다. 참 놀랍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조카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하고 언론까지는 아니지만은 미리 알려주신 거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친밀하게 살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벗이라고 해요. 친구가 돼요. 이게 친밀하고 가까워 한없이 가까워야 그 비밀을 친한 친구는 비밀이 없잖아요. 이렇게 비밀을 나누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우리들의 재앙이라든지 현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 인터머시한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 소돔 고모라에서 조카 롯이 구원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친구와 같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 우리도 하나님의 기도할 때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여 이거 주소서 저거 주소서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요?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네 아들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쳐 선져 있거든요. 우리는 소중한 것을 딱 붙잡아 놓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구하는 이런 신앙은 파운데이션이 잘못된 것입니다. 기초가 이미 허물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 우정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 속에 사랑이라는 마음이 없이 우정이 성립될 수가 없지 않아요? 자,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너의 친구가 되고 싶다. 그러면 네가 나를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할 때 그건 뭐 하나의 교리나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아까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가장 아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할지라도 들 수 있느냐? 그러면 너는 나의 친구가 된다는 거죠. 참, 이 지구상에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친구 된 사람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참 부러운 그런 믿음의 사람이죠. 자,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참 전도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성도 간의 교통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사랑보다도 그 사랑이 더 짙어지면은 주님 보실 때 합당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올해 2022년도 주님의 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어떤 것을 가져가시더라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없나이다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는 자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는 자의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첫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죠. 어떻게 사랑합니까? 적당하게 뭐 수틀리고 그러면 사랑하지 않고 좀 컨디션을 좋고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그 이상 더 어떻게 하겠어요? 또 다른 성경 보면은 with all your strength 되죠. 힘을 다하여. 네 직장 다니고 먹고 살 힘을 다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왜 비실비실하냐? No.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을 다하라 이거지. 우리는요 마귀에 속고 있습니다. 다른 데 에너지를 다 힘을 쏟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할 힘이 없어 비실비실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좀 두 번째 단락에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 이걸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사가 와가지고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 이 말은 뭐냐면은 가장 큰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 중에 그래서 가장 죄 중에 큰 죄가 살인, 간음, 도덕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은요, 때 묻은 빨래와 같이 아무리 빨래를, 세제를 가지고 하얗게 하더라도 그게 그대로 가는 빨래는 없습니다. 어딘가 보이지 않는 먼지가 날아와서 깨끗한 빨래감에 오염이 되게 되어 있어요. 먼지가 덮개가 내려앉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우리가 이 성경대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그저요 알아서 마음이 주님을 사랑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만 놔두면 세상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하나님보다도 자식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연인의 생리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힘을 다하여 했어요. 그래 애를 쓰고 힘을 다하여 그때 주님 그래서 연락하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힘을 다하려고 생각도 안 하는데 알아서 사랑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죄 중에 큰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자녀나 우리의 어떤 직장이나 생존의 문제를 다 발발발 뜹니다. 그거 그냥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면 그거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하세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프라이어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알았다. 네가 밥 못 먹고 직장 안 다니고 건강에 문제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야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이상은 또 앞으로 무엇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걸 알고 계세요. 직장이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가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우위에 두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좀 혈기, 정욕, 교만, 욕심, 판단, 정죄, 불순종 이거는 죄인 줄 알고 막 회개도 합니다. 그러나 첫째 계명을 지키지 않은 이 부분은 회개 안 하고 지나갑니다. 올해는 이제는 첫째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요거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번역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죠.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되세요. this가 아니에요.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this는 단수죠. 그냥 이것이고 this는 좀 장음으로서 이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니까 이 해석도 맞긴 맞아요. 주석가들이 이 구절의 해석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는 요한복음 21장 15절만 박혀 있을 것입니다. 그건 RSV 성경, NIV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성경, 유명하다는 성경들은 전부 다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로 나와 있어요. 네가 이것들보다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주석가 해석이 세 가지 있습니다. 주석가들의 해석이. 첫째로
네가 이 사람들, 즉 제자들보다도 나를 더욱 사랑하느냐, 이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가 나보다도 너의 동료들, 이 나머지 이 제자들을 더 사랑하느냐, 이런 뜻이 있어요. 세 번째는 네가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이 장소가 갈릴리 바닷가거든요. 부활 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베드로는 지금 고기 잡고 있잖아요. 생업이 중요해, 안 해요? 중요하지. 먹고 살기 중요하지. 우리가 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수임이 석자를 먹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라는 이 말은 네가 가지고 있는 거물이나 지금 물고기 많이 잡았구나, 물고기나 아니면 배라든지 네 소유보다 더 more than this, 더 사랑하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의 폭을 좀 넓혀야 됩니다. 또 네가 말이야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뜻만 아니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집이나 주택, 너의 집이나 자동차나 뭐 소유나 네 가족들, 네 모든 것들보다도 하는 이 좀 포괄적이고 함의되어 있는 뜻이란 말입니다. 넓은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가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참 이 문제가 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올해는 이것들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것들. this라는 이 문제, 이것들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네가 지금 이 생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니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이런 모든 환경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세 번째는 네가 사랑하는 가족들 있잖아. 그 가족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마태복음 10장의 3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또 네의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은 is not worthy of me 되세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예, 이게 나의 가치에 그것은 걸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영어로, 또 다른 영어로 말하면 no value to me야. of no value to me. 그것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굉장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식 새끼 사랑하고 정말 목숨보다 소중하잖아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자식과 가족 모두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영어 성경은 is not worthy of me. 그건 가치가 없단 말이야. 그건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말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예사로 들릴지 모르지만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로 이 문제에 직면했잖아요. 이 문제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온 민족 전 세계 지금도 계속 온 우주의 세계 곳곳마다 아브라함 후손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양육되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그 비결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21절로부터 23절 4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담 없이 주여 사랑합니다, 이렇게 뭐 텍스가 붙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주님 찬양도 할 수 있고요, 율동도 하면서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중심을 깨뜨려 보시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지, 너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서 입만 자꾸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나는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아요. 저와 여러분도 속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네가 나의 계명도 안 지키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니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예수님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가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 쉽게 예수님이 임재가 막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참 부럽잖아요. 그렇게 살기를 저와 여러분들 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마귀가 역사하겠습니까?
7길로 도망가죠. 악령 사탄 마귀가 우글거리더라도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디 얼씬거리겠어요? 그러나 해결하는데 귀신 쫓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영어 성경에는 anyone who loves me 되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이제 이것은 헬라어로의 시제, 텐스, 헬라어의 시제는 뭐냐면은 현재요. 현재 능동태 가정법인데 이 무슨 말이냐면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나도 뭐 주님 한때 뭐 열심히 했고 사랑했고 뭐 헌신했지. 그건 지금은 뭐 아니에요. 예, 이게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이 헬라의 원래 시제는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제나 그제나 오늘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사랑하는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기분 좋고 뭐 사랑했다가 수틀리면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고 우리가 뭐 소유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언제나 변함없이 이 말이에요. 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했어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너와 함께 거처를 정하리라고 그랬어요. 예. 거처를 정한다. 아니, 함께 계시겠다는 이 말입니다. 영어로 about 이랬는데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거야. 뭐 하면? 사랑하면. 주님이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면. 자, 우리 이제는 결론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자의 심령 속에는 참다운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없습니다. 있어도 잠깐이요,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의 만족이 어디서 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만족하고 산악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니드, 우리의 필요와 정서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질 때 우리는 기분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미소가 막 흘러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필요한 걸 받았으니까. 내가 정서적으로 사랑받고 안정되고 정서적 욕구가 채워지니까 우리 다 좋아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니드, 가장 필요한 우리에게 니드는 욕구와 정서적인 충족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 많아요. 그거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욕구,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한 갈망은 별로 없으면서 막 받아서 응답받는 거 춤추고 막 간증하고 댕기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가장 큰 필요, greatest need, 가장 큰 필요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는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친구 되듯이 아주 친밀한 사이가 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고 뿐만 아니라 늘 조금만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임재가 막 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막 우리와 함께 직장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막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뭐 문제가 없다 큰 소리 치면 돼요? No!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행해 주셔야 돼요. 천사를 보내주고 막 동행해 주시니까 나도 모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는데 떠나가 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내가 너 거처를 함께 한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하여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친밀하고 돈독한 관계가 되는 2021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